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열왕기서를 보면서 이러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남유다 왕들이나 북이스라엘 왕들이나 그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구원받거나 복받는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구원 계획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는, 불쌍히 여김 받는 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언약 아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그러한 것에 관해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그러면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듣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든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는 건 아닌가, 이렇게 나태하게 되는,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부르심은 무슨 소용이며,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근신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은 뭐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고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그러나 아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지만 계속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나가는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자가 성도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오해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좀 그런 오해를 해소한다는 말을 쓸까요? 좀 바른 진리를 듣기 위해서 살펴보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실 때 그 평가들이 이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거나 그들이 조금 나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좀 낫거나 못한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나 그들을 불쌍히 여김 받는 조건이 아님을 이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이런 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싫어하시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즉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물어보면 그럴 수 없는 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구원이니까 뭐 죄를 더 짓죠,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르셨는지를 진짜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건 좋아하셨고 이건 싫어하시는 걸 안다면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행하고 싫어하는 걸 행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된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요구를 이제 기쁘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과거에 억지로나 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기쁘게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즉 덮어놓고 우리는 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덮어놓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면 그 변화받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앞으로 쫓아 나가면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비록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그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사랑 때문에 경향이 바뀝니다. 우리의 그 성향,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이죠.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주고, 그래서 너희가 기쁘게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변화받은 심령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성도입니다. 옛 언약 율법하에서 억지로 끌려가거나 내가 이러면 저주받지, 이게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성도는 그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 법을 이제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그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칭찬받았던 유다 왕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그리고 있었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한 단서가
붙는 것이 있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15장 3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15장 3절에서 4절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이미 앞서서 유다의 여러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요아스, 아마샤. 그러니까 7세의 왕이 된 그 요아스로부터 요아스, 아마샤, 여기 아사랴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한 그런 좀 개혁적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별로 아름답지 못했어요. 요아스나 아마샤나 다 신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뒤에 좀 변질이 됩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단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지만 구원 얻은 성도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느냐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거의 다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덧붙이는 말이 또 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누구의 죄를 따라 행했다 그러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제 이 정도는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군데를 찝어서 읽어보면 14장 23절 24절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14장 23, 24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좀 아셨겠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고 지금 23절에 요아스의 아들이 또 이름이 뭐죠? 여로보암. 그러니까 통상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2세. 북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니라 요아스의 아들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은 거예요. 존경하니까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고 지었겠습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역사가 지난 후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지만 당시에는 여로보암 하면 백성을 잘 살게 한 왕이에요. 우리 역사의 기억 속에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왕은 좀 흠결이 있어도 숭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뭐까지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동상 만들어놓고 막 사당처럼 만들어놓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그 우상화가 너무 심한데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어떤 왕에 대해서는 그 흠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그 아들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 존경하는 인물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는 계속해서 없애지 못하는 것이 산당이었고요. 북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없애지 못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들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계속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유독 강조하면서 그것을 싫어하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산당,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의 죄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 이것인데요. 이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그거 없애면 되지 않나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개혁적인 유다 왕들도 산당을 쉽게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후, 우리 북이스라엘의 예후 얼마나 개혁적입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을 한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고 한 모아놓고 완전히 전멸시킨 정도의 개혁적인 예후인데도 산당은 없애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습니다. 속사정.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제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망가집니다. 아주 심하게 훼손이 돼요. 겉보기는
많이 떠난 것 같지 않은데 교묘하게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훼손되어지고, 그리고 그 산당과 여로보암의 죄가 숨어 들어올 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도 동일하게 훼손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렇게 그것이 위험한 것이라면 드러내놓고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듯이 초대교회 그렇게 은혜 받고 참 첫사랑이 뜨거웠던 공동체들도 이것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제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 숨어 들어온 악한 것들, 그걸 그렇게 표현하죠. 뭐 이세벨로도 표현하고 바알 부월, 발람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은 과거 구약에 있던 어떤 주술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이 그 당시의 일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숨어 들어오는 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앤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기준으로 산당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건 간단히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세지 않아도 컴퓨터에다 넣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한 14번 정도가 나오고 열왕기하에는 한 27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산당은요,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한 구절 찾을 텐데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애매하죠. 지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성전을 아직 건축하기 전까지 과도기, 성막에서 다윗이 준비했지만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과도기인 겁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의 신앙 형태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솔로몬도 그래서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하며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이것이 불신앙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찾고 이런 것이 그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또 소원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나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산당에서 기도하다가 지혜를 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그러니까 산당 자체를 지금 애초에 이게 생기지 말아야 될 쓴뿌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방금 읽은 것처럼 산당은요, 임시적일 뿐이지 성전이 세워지고 올바른 그 레위인과 제사법과 모든 법칙이 세워진 다음에는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 문화가 이렇게 혼합된 거기 때문에 산에다가 이렇게 좀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 우리가 산에 가면 많이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차산만 올라가도 구석구석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산당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 차려놓고 산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그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히브리 우리 유대인들을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신의 산에서 계명을 받는 것. 그래서 이 산은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 인간의 종교성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다 기도원을 지어놓고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분향하고 제사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신앙이 당시에 우리가 직접 고대로 가서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혼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성을 모방하면서 우리도 산에다가 그걸 차려놓고 합시다. 그게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기도해요. 비가 올 때, 비가 안 오고 전쟁에서 못 이길 것 같으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면서까지 신을 감동시켜요. 이 감동. 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자기를 몸을 해하고 피를 내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드릴 정도로 했으면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릴 정도로 그 정성을 보이면 응답하셔야 되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무속신앙이기도 하고 일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열심에 대한 신에 대한 보상. 이게 바로 가나안 우상 숭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DNA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몸속에 들어있는 종교성이 내가 신을 감동시키면 더 높은 산으로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더 오랜 시간 또 많은 헌금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보상으로 온다는 것과 직결될 때 가능한 사람에겐 이것이 자기 공로가 되기도 하고 못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딱 종교성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당 또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변질돼. 처음은 그랬을지 몰라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복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저 내 소원 성취와 내 문제 해결, 자녀와 또 건강과 물질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이렇게 막 외칠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됐을 때 이렇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할 때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 안 해주면 그렇게 말 안 하죠. 거기 안에도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무슨 일에나 감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되실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조절하는 것처럼 내가 이러이러했으니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산당이고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못 없애냐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왕들도 그렇고 그들이 왜 산당을 못 없애고 했냐면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나라가 잘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성을 가지고 모이고 하니까 막 기도 응답된다 하니까 뭔가 이렇게 도파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야, 효과가 있어. 이렇게 기도했는데 뭔가 돼. 그러면 헌금도 더 많이 하겠죠? 봉사도 더 많이 하겠죠?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못 없애는 겁니다. 왕들도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 보니까 이거 없애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 왜 이거 없앴냐고 막 화를 낼 것 같아요. 이거 못 없앱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 낸 거를 칭찬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걸 권장하게 되면 벌써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와 이런 것보다 그냥 거기에만 혈안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수능 기도회도 열어주고 뭐 문제가 있으면 막 좀 신년 대부흥 집회를 열어서 우리 기도 제목 있으면 다 써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좋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전도되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구나. 내 소원 성취하시구나. 그러면 뭐 법당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우상 종교나 다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활동과 우리 모든 하나님을 종교를 포장한 모든 행위 속에 혹시 이런 것이 숨어 있는지를 잘 해야 됩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도요 산당 제도를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활성화시킵니다. 산당을 통해 엄청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주 원인이 되죠. 우리 11장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며 가증한 밀곰을 따르며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여. 솔로몬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같이 하자.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받는 건데 복 받는 거라면 다 좋은 거 아닌가 하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안 섬기고 아예 우상을 섬기면 야, 저 배교했구나라고 싶은데 제가 왜 이게 애매하다 그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를 갖추고 있고 거기다가 교묘하게 이 세속 우상 섬기는 그것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결국 내 소원 성취 그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참된 구원의 진리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전하고 목사님 그런 거 재미없어요. 그렇게 해도 그걸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는 것은 별로 재미없고 어쨌든 잘 되는 것 건강과 물질과 여러분 이거는 목회적인 고민입니다. 성도가 잘 돼야 뭔가 그래도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좀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만약 뒤에 나오면 성도가 그것은 잘 모르는 기독교 진리와 구원의 진리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들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잘 되겠습니까? 거기에 현안이 되면 결국 산당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기독교 복음은 훼손됩니다. 본질이 사라지고 번영의 복음, 기복신앙,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봉사하면 물질의 복받는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런 전단지들이 아직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요즘엔 별로 없는데 기도원 광고 전단지 보셨나요? 집 앞에 기도원 광고 전단지가 붙었는데 이게 메뉴 항목처럼 써 있어요. 자녀, 직장, 결혼, 질병, 오시면 능력, 치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교회입니까? 점집입니까? 거기 하나님의 이름만 딱 붙여. 능력, 치유, 오시면 기도 응답. 이게 뭐예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혹합니다. 자, 산당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북이스라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우리 기억력을 떠올리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 둠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하나에게 경배하며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열째 달 곧 그 달 열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가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그냥 참 끔찍한 일이죠. 여로보암 왕 지금 아까 말씀드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했어요. 사실 12지파가 한 지파인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어쨌든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 남유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가 되면 남쪽 유다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이 10지파들이 절기 때만 되면 이 우리나라로 치면 휴전선을 지나서 평양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남유다로 마음이 기울이면 난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절기도 바꿔놓고 제사장도 레위인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을 모아다가 흉내를 낸 거죠. 아무나 뽑아다가 목사 이름 다 준 다음에 너네들이 가서 설교하고 예배해. 그럼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묶어놓기 위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입에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종교의 입맛에 맞게 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얼마나 무섭고 힘듭니까? 그런데 자기네 마음대로 절기도 정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좋아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성례는 다름 아닌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거죠. 오늘날도 가끔 정치인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저 사람 뭐 기독교인인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게 이용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름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백성이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요아스가 자기 아들 이름을 여로보암으로 바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교회 나왔는데 잘 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왜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졌는지 솔로몬 시대 때 확장되었던 영토를 거의 다 회복시켜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열왕기하로 돌아와서 14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벳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불편한 이야기가 나와요.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는데 그의 종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 그 니네웨에 가서 선포한 요나에게 이 백성 잘 될 것이다, 그 영토까지 회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여로보암 때 실제로 엄청난 영토를 회복합니다. 마치 광개토 대왕처럼 잃어버린 영토를 다 회복해요. 이거 잘한 거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먹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되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이렇게 혼합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빨리 망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깨부셔서 회개하고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상하게 안 섬기는데 이상한 뭐 기도만 요청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딜레마입니다.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혼합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를 도구 삼아서 기업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서 이렇게 충성해서 우리 기업은 잘 될 거야 할 때 막 잘 되고 하는 것들 보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어려운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주일도 지켜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 되고 사기치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끊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도 많이 모입니다. 그런 것을 조장하게 될 때 사람들은 또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제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요, 교회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과 직결됩니다. 헌금과도 직결돼요. 그래서 없애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모르는데 이것을 일반화시키죠. 간증을 시켜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이 에이 그럽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무슨 소원을 갖죠?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라는 소원을 갖게 되지만 결국 간증하는 거는 몇 천만 분의 1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을 느껴요.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은 잘못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 땅의 번영이 하나님이 복 주심의 상징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 여로보암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요. 나는 그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이 모양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상에서 그걸 유치하게 볼지 어떨지 모르지만 더 나아가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자 같지도 않은데 교회 장로고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사기를 치기도 해요. 꽤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유명 인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로보암 때 그가 정치를 잘하고 무언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그래서 잘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아미떼 아들 요나 얘기 드렸지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26절 27절입니다. 14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바벨론 포로되는 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때 잘된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 고난이 심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악한 자를 들어서라도 잘되게 하신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잘못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 제대로 잘 봐도 우리가 잘못된 이 복음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또 교만해져요. 여로보암이 얼마나 교만하게 행하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시대는 폭풍전야예요. 한 30년만 뒤로 가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 시기가 죄를 쌓는 시기였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잠깐 번성함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이것이 복이라고 착각할 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모른대요. 우리 시편 73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73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저렇게 좀 기복적으로 했는데 왜 저 잘 되지? 그러면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신앙이 잘못됐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때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 정말 오만한 자들, 산당과 금송아지 방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혼란에 빠지고 질투하고 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여로보암 2세를 봤는데 남유다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읽은 열왕기하 15장인데 아사랴 왕, 그의 이름은 우시야라고도 부르는데 그 아사랴 왕 때 정말 다윗 다음으로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런데 아사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15장 3절에서 5절.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알겠는데 그 사이가 뭔가 불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치셔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열왕기상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역대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아사랴 왕이 최장 통치를 했어요. 52년이면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겠습니까? 역대하에는 그 공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볼 텐데요. 역대하 26장. 우리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 나중에 기억하십시오. 역대하를 같이 동시에 분명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사랴,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 역대하 그 사이에 보면 이런 일 잘된 일, 저런 잘된 일, 하나님께서 영토도 확장해 주시고 막 복을 주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쭉 뛰어넘어서 16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단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대령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 구절 사이에 왜 하나님이 그를 치셨을까? 산당과 관련이 있는데 산당 신앙이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보게 되는데 강성하여질 때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거기서 참 계속해서 복을 빌고 할 때 강성하여지니까 교만하게 돼. 왜 이게 강성하여지면 교만하게 됩니까? 이 산당 신앙이 왜 교만하게 되냐면 결국 인간의 공로와 내 정성과 이런 것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을 더 읽을 텐데 그건 연결됩니다. 즉 산당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내 욕구 충족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서 복을 내가 통제하려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복 받아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으로 만드는 교만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복을 통제하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결국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없이 여겨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 그래요. 좋은 거잖아요, 제사. 근데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함으로써 이거 좀 더 왕으로서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고 훨씬 더 사람들 앞에서 뭔가 올라가는, 우리 중세에도요 뭐 카톨릭 그 교황과 왕들이 막 권력 다툼을 하는데 그런 형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빙자해서 복과 번영과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결국 인간은 교만해지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왕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왕 기억하십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는 지내야겠고 사무엘 제사장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막 제사를 지내고 해요. 나중에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겠고 전쟁은 나가야겠는데 제사를 안 지내면 질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막 한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 교만함에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못 깨닫고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또 양과 소와 그런 걸 남겨둡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제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입에 거론하죠.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안 나왔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보셨나요? 지금 화면에 안 나왔지만 이 교만의 죄가 뭐냐면 내가 제사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그것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내가 그 복을 통제하라는 자리에 앉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통제하냐면 예배, 기도, 헌신, 봉사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통제하려 돼요. 종교적 행위로 내가 이러이러했으니 하나님은 승리를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기 행위를 드러내죠. 내가 무언가 복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또 교회 안에 이러한 것이 있지 않은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한번 듣고 지날 말씀이 아닙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기도원이야 교회가 아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를 놓고 절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죠?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아들을 내어 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 은혜 말고 그 하나님을 도구 삼아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그건 알겠고 어쨌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라고 자꾸 다른 은혜로 우리의 방향을 트는 것이 이 산당이며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결국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번성하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6편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들에게 요구하는 왕 주시고 번성을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이죠. 사람들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열심을 다해 치성을 들여다가 드디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읽은 시편 73편 기자의 그 기자가 처음에 화가 났잖아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난 너무 열받는다. 그때 나중에 그 모든 시편이 마무리될 때 어떻게 시편이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시편 1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면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또 아사랴 왕 때 그 많은 땅을 회복하고 엄청난 경제적 부와 번영을 누려도 이제 하나님 안 찾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도 사실 하나님 안 찾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밤새 기도하는 것 새벽기도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가 가진 돈으로 살게 된다는 시대가 끔찍한 시대라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세요. 문제 상황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 상황이 생기면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나에게 때로는 답답함을 주시고 또 이렇게 궁핍함을 주시고 또 이렇게 참 힘든 육체적인 질병, 이 모든 것은요 복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이 치신 것은 복입니다. 그가 평생에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 그냥 기도에 잘 나오라 이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스러운 거 채워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 있었다면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오늘도 한 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 다른 어떤 은혜 의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은 복잡해 보여도 단순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라도 우상입니다. 산당이고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의 물질적인 번영과 건강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도 독약입니다. 저주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라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은혜 구했다면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품고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없이도 내 경제적인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저주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하시면서까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전에서 우리를 내쫓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왕국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번영과 하나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바보 소리 듣다 할지라도 주님 전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가장 귀한 복음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건강하게 하시든 질병해 주시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임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다른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잘 보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제거하라고 하셨던 산당과 금송아지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